신명기는 모세 설교를 했죠. 모세가 신세대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그 이전 세대는 다 죽었고요. 지금은 신세대에게 장차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고 적합불이 흐르는 복을 받도록 해라.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앞에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라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 그 훈련시킨 거에 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라. 이제 이런 얘기를 단단히 일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이 말은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 물인데 이거는 왜 축복이냐면 물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잘 사는 그 번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쓰게 되고, 강이 있는 곳에 또 도시가 쓰게 되고, 또 한 나라가 국권이 쓰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기적의 생수를 먹고 죽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여튼간에 물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골짜기에도 물이 있고 산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물이 있어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물이 있는 곳에는 농사가 되니까 농사와 과수가 결실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품목이 밀과 보리, 여기 이제 그 주식이 되겠죠.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뭐 이런 거는 과일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볼 때 광야에서는 사실 먹을 게 없는데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풍족한 그 과일, 그래서 먹는 게 이제 넘쳐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저기 보니까 땅에 돌, 그다음에 산에는 동. 그래서 그 돌에서는 철이 나고 동이 난다. 철과 동이라는 얘기는 광산물이죠. 그래서 이 철과 돌이 있으면 철과 동, 이게 있으면 뭐라는 거 아니? 뭐 연장도 만들고 또 칼도 만들고 또 집 짓는데 뭐 건축 자재나 공장 짓고 그냥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문명 발달하는 큰 획기적인 문명 발달이 바로 이 철과 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너희들이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미래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뭐 100배, 1000배 우리가 한 2배로만 잘 살게 돼도 정말 넉넉해져요. 2배로만 잘 살아도. 근데 물 없는 사람이 강이 흐르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농작물이 풍족하고 또 철과 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뤄나가고, 그러니까는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이제 앞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거를 바라고 사는 거죠. 지난날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 건강도 없고 또 평안도 없고 또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생활도 넉넉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 보면은 앞날에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요. 아멘? 아니 지금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은 뭐 생각을 달리 하겠는데, 지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뭐든지 하겠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는데 뭐 누구나 이 일을 달지 않을 거예요. 뭐 잘 되면은 내가 감사도 2배로 하고, 또 잘 되면은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또 잘 되면은 봉사도 내가 더 힘있게 하고, 또 뭐 잘 되면은 더 뭐 하라는 거 난 다 하겠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한다 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2015년 됐는데 2015년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될 건가 문제죠. 과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굴의 기도를 신년주일날 오군가요 했는데, 보면은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자 되면은 하나님 없인 얘기고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고, 또 가난하게 되면은 너무 없으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또 하나님 영광 가릴 거고, 그러니까는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변화가 왔는데 좋은 쪽으로 아주 좋은 변화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2배, 3배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막 넉넉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막 갑절의 부흥 내지는 10배가 부흥되면 더 막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절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부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흥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또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죽는 순교 사건이 나고 환란이 나니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은 가서 막 복음 팍팍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굉장히 부유하다고 자칭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랬는데 실상은 굉장히 미지근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은 가난뱅이고 너희들은 옷 벗고 또 눈도 못 뜨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다, 잘 되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서 하나님을 2배, 100배로 잘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당연히 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해가지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한 방울 받고 또 그 다음날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한 방울 받고 그래가지고 한 대접이 모아졌는데 발로 걷어차니까 한순간에 다 쏟아지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부흥되려면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전도회에서 와서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전도를 제니스 가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한 사람 와서 실제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모았는데 교회가 시험 들 때 보면 시험 들 때는요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시험 잘 못 들어요. 가가지고 따뜻하게 난방해가지고 예배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했는데 예배가 드려지려고 하면 모든 게 맞아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완전히 막 박자도 틀리고 막 삑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그 예배 시간 뭐 해야 되는데 막 설교를 못 한다든지, 혹은 또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참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들도 다 예배 드리는 예배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 하나 하기 힘든데 전도에 딱 갖다 놨더니 막 그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 뭐 엉뚱한 일이 벌어져가지고는 배부른 사람들이 밥그릇 걷어차버리고 하면은 상이 뒤집어지지. 그러면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에 가서 한 사람 왔으니까 귀하다. 가서 내가 새로 등록한 가족을 귀히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 해가지고는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래 그게 반대로 간다니까 인간이. 인간이 반대로 간다고요.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 정말 희생이 귀하니까
우리도 선교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교회 가서 커피 먹다 싸우고 밥 먹다 싸워요. 그리고 또 서로 잘났다 해가지고 싸워. 그거하고 선교사들하고 어떻게 맞냐 그거지. 선교사들은 가족도 하고 집도 하나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 뼈를 묻었는데 뼈 아니라 아주 침만 튀긴다 와가지고. 침만 튀기고 뭐 자기 자존심 좀 상하면 그거 가지고 막 긁어서 그냥 아주 초가상관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했을까. 그러면 교회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모르고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엎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2배로 임한다.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죠. 이 약을 사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게 약장서진 거예요. 이 약을 사면 만병통치고 이 수술을 하면 다 낫는다고. 수술해가 다 낫질 않아요. 이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건 사기꾼이요. 교회가 와가지고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그것만 얘기를 하면 절반은 사기꾼이에요. 은혜 받고 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를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에서 은혜 이렇게 가가지고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짓 하니까 거꾸로 하자가지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 강이 흐르고 물이 나고 샘이 나고 다 주신다고. 그리고 곡식이 막 번창하고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으면 주신다고. 그리고 뭐 무기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연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철과 동이 있어가지고 지금보다도 몇 배 나은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겸손하고 그 은혜로 인해가지고 다 은혜 가운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냥 대먹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파티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변해버리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셔서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더 고개를 숙이고 예를 들면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거기다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소출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소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더 정성을 기울여요. 과일을 많이 맺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성을 기울이죠. 그랬는데 과일이 우두두 떨어져 버리고 먹지 못할 들포도가 나오고 돌배가 나오고 그러면 누가 거기다 농사를 계속 짓겠냐고요. 농사를 안 짓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나안 땅의 좋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좋은 것을 받게 되면 변함없이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게 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를 주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3일도 못 간다니까?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못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바라는 거 하고는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담길 수 있겠는가? 못 당기죠. 못 당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달라져요. 아이가 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된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적응할 게 아니고 노인 되더라도 적응을 해야 되죠. 네? TV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사회, 노인사회로 진입을 했다는데 서울시 같으면 뭐 지금 한 10몇 프로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10년 후에는 20%가 65세 노인이래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노인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노인들은 뭐냐면요. 여기 계세요. 우리가 노인들 모실게요. 노인잔치 할 테니까 경로정에 와서 뭐 드세요. 그런 노인 없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노인이거든요. 그건 자기 적응해야지. 아들이 와서 뭐 갖다 주고 딸이 와서 갖다 주고 누가 와서 나한테 뭐 하나 그렇게 기다려가지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모이는데 제일 저기 한 게 말해주는 거래. 말 들어주는 거래. 말 들어주는 거래. 그런데 같은 노인들끼리 보고 있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하고 섞여서 말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예를 들면 탄현의 인구가 3만 명이다. 그러면 수년 내에 6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요. 6천 명이 20% 노인이요. 그럼 뭐냐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수천 명의 노인들이 청년 같잖아. 청년. 요새 65세면 청년 아닙니까?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와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럼 춤추고 싶은 사람 춤추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싶은 사람 음악해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리더야. 말하자면 우리 팀장이고 셀 리더야. 그래서 우리는 춤추는 모임이니까 우리 춤추자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노인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런 노인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바뀌면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방에 앉아있어가지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젊은 사람들 와서 뭐 우리한테 뭐나 해줄까 그런 거나 기다려가지고는 그건 옛날 노인이지 옛날 노인. 이거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 연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65세 노인부터 해가지고 100살까지 가려면 인생의 절반을 더 살아야 된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거는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변해서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싫은 날이고 또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겨울이면 겨울로 맞춰서 사는 거지. 겨울로 맞춰서 여름이면 여름에 맞춰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변화되는 그 환경 속에서 특별히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오히려 그게 알곡이 되고 똘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됐는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련하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정신을 딱 차리고 바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고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다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뼈 부러지고 베델 광야에서 막 노숙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은혜 받는데 안 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자리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진짜 아닌 거예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하여튼 간에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 받는 게 정상이요. 아멘. 하나님께 그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이나 연단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반대가 뭐냐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한테 안 되냐고. 그거는 투정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겸비한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건 아주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가 넉넉해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더 은혜가 커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들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낙원에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니까 넌 네 자리에 있으라 한 거지.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동기동창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율주의예요. 그건 완전히 질서를 깨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가지고 마귀의 나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낙원에서 그 일을 했다니까. 지옥에서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인간 타락이 지옥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 타락은 낙원에서 했어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 네가 다 가져라. 아, 그랬더니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게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게 사탄이 와서 한 말이거든요. 사탄이 와서 야, 너 왜 선악과 안 먹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면 아, 그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되니까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 결국에 그 인간이 넘어지게 된 거가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요. 과해서 넘어진 거예요. 과해서.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과분해서 넘어지는 거다. 예?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분해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요. 과분해서 그런 거예요. 과분해서. 복이 넘쳐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이번에도 뭐 정부 콘서트 해가지고 토크쇼 하면서 북한 찬양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저 미국으로 그 추방시키고 하나는 이제 구속됐잖아요. 그 북한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북한까지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는 탈북에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뭘 모른다고. 탈북에 온 사람이 그러잖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왔겠냐고. 당신들이 하는 거는 완전히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실제로 탈북자들 있죠. 예? 막 두만강 건너오는데 막 떠내려가서 죽고 얼어서 죽고 중국 가가지고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당하고 감옥 가고 죽고. 그래서 뭐 구살생 해가지고 여기 남한에 와서 그 사는 사람들 얘기 안 들었어요? 1월 달에는 무슨 전쟁? 전투? 1월 달에는 인분 전투. 그런 건 좀 외우셔야지. 네? 인분 전투 안 하면은 고맙게 살아야지, 여기서. 고맙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우리가 지금 2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옛날에 몇천 불 할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죠. 그게 상대적인 건데 아무리 상대적인 걸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본 본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차 없는 사람이 없고 어제도 살인사건 났죠. 어젠가? 예, 뭐 불도 나고 그러는데 살인사건 났는데 살인사건 났는데 뭐 가정관계더라고. 가정관계되죠. 뭐 복잡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전남편 뭐 하는데 뭐라 하는데 하여튼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는데 별거 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의심해서 그 여자의 전 남편을 찾아가서 뭐 잊을 것 같아 죽였다 그래요. 그것이 보면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럼 왜 사랑이 부족해? 왜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흐르고 먹을 게 많고 또 철과 동도 있어가지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풍족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강남에서 일어난 가족 그 살해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어찌 보면 과분해서 그러지 옛날에 진짜 보릿고기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거 안 했지. 에? 직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직장이 어디, 월급 들어온 데가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에. 직장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그냥, 못 사는 나라 가면 마찬가지 지금도 직장이 어딨냐고요. 없지.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대학을 나오면은 가정부로 외국 나가서 돈 벌려고 전 세계로 다 가정부로 팔려나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월남 가고 중동 가고 독일 탐관 가고 그렇게 미국도 많이 미국이지 미국 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완전히 센 바닥에서 노동하는 막 멸시받고 차별받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거 해가지고 다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은 강남에서 뻔히 사는데도 뭐가 뭐 막 못마땅해가지고 식구 다 죽이고, 예? 그리고 막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갖다 죽이고 살인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에 받쳐서 살잖아, 악에 받쳐서. 예? 뭐가 그랬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분해가지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진짜 힘들어요. 예? 우리가 자동 로봇가 아니에요. 자동 로봇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걸 모르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찬송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노래방 가면 그렇게 신나게 부르잖아. 그럼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냐고. 하나님 보실 때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한 번을 열정적으로 부르려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이 금대접에 받아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대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찬송 드리기 어렵고 진짜 기도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네? 진짜 예배 드리기 어려워. 지난 주일날 딱 보니까 저희 집에 둘째가 교회를 안 왔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있는 줄 알고 가자 그랬더니 집인데요. 그래.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전날 뭐 먹은 게 뭐 잘못돼가지고 막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깼는데 못 나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뻥났잖아. 되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준비돼가지고 와서 정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뭐 하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고 뭐 하면 집에서 원치 않게 가정사에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흠이 많아. 그러니까는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고마움만 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준다. 그거를 의심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지혜 말고 부귀영화 다 주겠다 해서 다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엎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을 때 솔로몬이 엎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니까 엎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뭘로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지. 솔로몬이 기도 잘했지. 그래서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넘치니까 솔로몬이 그러는 거죠. 아유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니까는 정략 결혼해야 되겠다. 정략 결혼하게 되면은 친인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무역도 하게 되고 서로 협조하게 되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잘 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계화를 이루고 그렇게 뭐 통상 무역을 해가지고는 부귀영화를 만드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할 때 안 믿는 나라의 그 공주들 다 데리고 오니까 부인으로 삼으니까 결국에는 궁궐을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식솔들이나 생활하던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 거기서 들어온 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다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솔로몬 때. 그러니까는 많이 줘서 아름다운 것을 다 얻었는데 그 아름다운 것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더 야망이 생기고 더 욕망이 생기니까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나 세상적인 죄를 다 끌어안고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솔로몬 시대가 잘 사는데, 잘 사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궁궐 지어야 되니까. 처와첩이 1000명이나 됐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국방비를 그냥 무한대로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성을 쌓고 군사적인 무장을 하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떠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지. 하나님 지키는 나라.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부귀영화를 끌어모으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됐지만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등이 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출이 너무 많아.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출의 대부분 뭐냐면, 절대적인 지출이 아니라 욕망의 지출이요.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죄 질 일도 별로 없어. 딴짓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걸어다니면은 별로 죄 질 일이 없지. 딴 걸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모든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오는 행복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지. 우리 자녀들의 행복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자녀도 망가지게 되고 가정 망가지거든요. 일터도 일용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일산 저쪽에 후곡 사거리 가면 그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농아가 이제 그 장애우잖아요. 그 호떡이 아니고 뭐야? 황금잉어. 요만한 거. 1,000원어치 샀는데 4마리 주는데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걸 하니까 또 얼마 전에는 이쪽에 돌아서서 한 불과 100m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그런 건데 3마리 1,000원에 3마리, 여기 4마리, 3마리. 그것도 얼마 전에는 아예 차 끌고 와가지고 공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는 뭐 크게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우죽선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다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막 3군데가 생겼어. 경작하는 데가 다 도점상이지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자란다 하지만은 진짜 모자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를 엄한 데 쓰고요. 시간도 엄한 데 써.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다 시간을 많이 쓰면 잘 돼요. 딴 데다 신경 쓰는 거예요. 딴 데다가.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엉뚱한 데로 가고요. 다 그렇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대로 하려면 우리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더 채울 수가 없어. 막 아파트들이 불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아파트는 지금은 괜찮은데 또 모르죠. 어느 집에서 불 질러버리면은 아파트 다 후딱 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이잖아. 우리 집에 가스불만 잠그는 게 아니라 동네 방네 가스불을 다 잠그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글 수 있냐고. 한 집에서 그냥 가스 가열돼 버리면 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얹힌 거죠, 그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얹힌 거지. 그러니까는 땅 조금 더 이렇게 사면 될 텐데 위에다가 막 30층, 40층, 50층, 60층을 막 지어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거대하게 만든 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 많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신실하게 정말 뒷받침 될 수 있겠는가.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
받으면 받은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다 열심을 내고 이웃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다 충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IMF 때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회사 통폐합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중국에서 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누구죠? 시진핑 부인이 동대문 야시장을 갔나? 그래서 뭐라 했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외국인들, 외국인들 지난번에 토크쇼하다 요새는 종편에서 뭐합니까? 비정상인가 한대잖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하면 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홍대지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도 동대문 야시장에서 홍대로 바뀐 것 같아. 근데 홍대 야시장은 뭐죠? 놀고 먹는 야시장 아닐까요? 홍대? 대략 짐작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옛날에 말할 때 동대문 야시장이라는 얘기는 한국 사람의 근면과 역동성이에요. 그죠? 한국을 이해하려면 밤시장 가봐라.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이러니까.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닐까요, 그게? 지금은 한국은 완전히 반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노는 거 있죠. 노는 거. 태국 같은 데가 불교 국가인데, 태국 불교인데 굉장히 그게 엄하잖아요. 굉장히 엄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정신이 박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 건들면 안 됩니다. 싸움도 잘하고, 한 번도 침략 받은 적도 없고, 소승불교가 자기 수도하는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로 말하면 나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려면 자기는 출가해서 절에 가서 수양을 하고 왔어.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굉장히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건 대부분 향락산업하고 관광에서 오는 것 같아요. 태국의 관광지 같은 거 해가지고 게이 많고 성전환 많이 하고 태국 갔다 온 사람은 조심해야 돼. 네? 태국 갔다 온 사람 혹시 남자 여자 바뀌었는지 몰라. 조심해야 돼.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한 나라가 바뀌는데도 보면요, 좋은 쪽으로 있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태국이 괜찮은 나라다 하기 때문에 불교라도 하는 그것 때문에 지켜졌는데, 지금 하는 식으로 보서 게이의 천국이고 성전한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다 그러면은 태국은 오래 못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옛날에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올해 따뜻한 난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정말 옛날에 비하면 좋잖아요. 예? 시간마다 예배 드리지, 와서 다 해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그러니까 두 배로 내가 갑절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도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성경 하나도 안 읽으면서 설교 잘하라 은혜 끼치라는데, 네, 은혜 끼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받을라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네. 그래 다 묵상하라. 다 묵상하고 네. 다 묵상을 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살고 다 성경 공부해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자존감 해서 우리 시작한다 해서 프린트 나눠줄까 하다가 책 사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면은 요거 잘 간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버린다고. 그리고 따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아예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서 성경책도 찾고 다 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인생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배고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없었어요. 책도 없고 자료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소수의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책을 이렇게 가져오면 그 책 번역해가지고 막 써먹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겨울에 보면 사경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막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넘쳐나는 게 인터넷이고요. 넘쳐나는 게 책이요. 기독교 서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서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과 그런 좋은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했다. 목사님들도 성경책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설교 준비하기 정말 어려워요. 성경만 들고. 그게 진짜 설교죠. 근데 지금은 뭐 온갖 다 들으니까는 말만 잘하면 설교할 수 있다니까. 반면에 우리 교회들은 뭐냐면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배고픈 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걸 줬는데 왜 영적으로 배고프냐. 네?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려면 매 안 맞고 교회 나온 사람 없어요. 집에서 안 쫓겨나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샷시가 없었어.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발로 주일날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너무 힘들었고 회사도 그냥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섬겼다고. 근데 지금은 토요일부터 회사도 오지 마라 하고 학교도 오지 마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발로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놀고 주일날도 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이 고개를 숙이고 열매 맺는 대로 갔느냐, 아니면은 우리에게 사치와 방탕함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대충 살아가면 되니까 하나님 적당히 합시다 라고 하는 대로 갔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 있잖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거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 와서 시집살이 했을 때 그 고달픈 거 생각하면요, 아마 인생에 다 헤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힘들다 그거 느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요, 어디 가도 우등승 다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초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초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면 괜찮죠. 근데 더 이상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때를 기억해라. 지난날 어려운 때를 기억해라. 그래,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를 보면요, 굉장히 좀 막 그런 거예요. 부모 세대가 얼마나 그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혹연 6.25, 그 다음에 분단돼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막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했고, 막 이런,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하면서부터 생겼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는 대부분이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나올 수가 없었고요. 다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서울 그러면 구로공단, 예? 뭐 창원공단, 울산공단 해가지고 공장이 있는 데 가서 막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옛날에 회사가 어땠어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일반 회사들 취직을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옛날에 어려웠던 생각들을 하게 되면 3D 업종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점이 잘 안 된다 얘기죠. 사람이 한번 편안해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옛날 거를 잘 기억 못 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처음에 찾아서 나왔을 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항상 간직되어진다면 항상 플러스죠. 항상 플러스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 눈 감고 가도 다 하겠다. 그런데 20년, 30년을 해가지고 눈 감고 가도 가야 될 길을 구덩이 빠져버리잖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름다운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의 거를 생각해야지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아멘?
금방 썩어지게 되고요. 금방 사람이 얼마나 적응하는지 몰라요. 좋은 데 갔다 오면요, 금방 적응해가지고요, 옛날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가지 못하고 다 저주가 되고 또 재앙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배부를 때 가나안 땅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부를 때 다시 한번 겸비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처음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거를 가져오는 비결이 된다. 우리에 있는 바닥에 있는 거는 정리가 안 됐는데 더 좋은 걸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먼저냐?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것들을 받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거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작정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겸비한 모습이 또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